대한민국 청년을 살리기 위한 콜 2025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 귀국 보고회를 했는데요. 많이 은혜를 받았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하셨을 텐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 대학생들은 교회 출석률 한 4% 정도이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복음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 자산이 괴멸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에 이제 서해안에 그 유조선이 침몰해 가지고 배가 침몰하니까 그 기름이 서해안 전반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염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또 연안에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이렇게 그 수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그 생계의 그 터전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이제 그 기름띠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름띠를 손으로 다 그거를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뭐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수십만 명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때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동원된 사람이 전체 동원된 사람의 70%예요. 그거 뭐 일당 받고 하겠어요? 그야말로 자원봉사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점심도 주고 이제 뭐 차량도 제공하고 하겠지만은, 그걸 전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일을 어찌 시키겠어요? 또 누가 할 일 없어 가지고 자기 일을 하던 걸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조건 없이 무언가 어디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게 종교의 사회적 큰 일종의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뭐든지 다 사회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뭔가 했으니까 비용을 지불해라. 그러니까 다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정말 차가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 자꾸자꾸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에서 야 앞으로 큰일 났다, 교회가 텅텅 비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영적인 측면도 우리가 염려가 있지만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건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뭐 일찍 가셨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에 부모님이 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에 아버지가 가시고 어머니는 더 일찍 가시고 이랬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저는 진짜 교회가 없었으면, 복음이 없었으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제가 그 노는 거죠. 사실 친구들 엄청 좋아하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제가 고등학교 소풍만 가면 아주 개다리 춤으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흥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거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겠죠. 뭐 술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건강 유지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름 경건하게 살아도 이 건강이 벌써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그 TV 간증에 나가 가지고 교회는 저에게 부모님 이상의 역할을 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이건 순전히 교회의 덕이다. 제가 적어도 경험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청년 때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 누워 있으면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병원에 와가지고 문안을 해주고, 그 형제 자매도 하기 어려운 걸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해주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뭐 먹었냐, 뭐 다 안부 물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부둥켜 안아주고, 집에 와주고, 반찬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랑을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실 너무 반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건 주로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이단성을 가진 교회들이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니까 정상적인 교회들도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미지가 훼손돼 가지고 기피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역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하나 좀 강조할 게 있는데,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오후 2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만나보기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국악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 근데 교회에서 점심 안 주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점심을 오늘 한턱 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이 목장 교제도 좀 하면서 2시까지 잘 교제하시고 꼭 이 귀한 분을 모셨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이단적인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급하게 고린도에서 빌립보 멀지 않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단적인 조짐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쓴 것 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은 특별히 이단성을 가진 그런 조짐에 대하여 타겟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이단화되어 가고 이단성에 대한 그 걱정이 뭐냐면은 일단은 세속화예요. 세속화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지만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면 그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예컨대 정치인이 교회에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좀 큰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 때문에 교인 많은 데 가서 등록을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은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링컨이 이제 남북 군대가 한참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에 이게 이제 북군이 항상 우세한 건 아니었거든요. 리 장군이라든가 남군 쪽에도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많았는데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강요회의를 한 거예요. 강요회의를 하면서 강요들이 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링컨의 위대성이, 신앙의 위대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강요 여러분, 장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되고자 하고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단적 사상을 가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출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인간적 영향력의 확대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의견이 더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치 이것은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통복음보다는 다른 복음, 당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노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게 많은데 그건 뭐냐면 핵심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고지순한 영적인 건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 예수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을 수가 있냐?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는 가짜다. 내지는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육체 입은 것처럼 보였다. 가짜로 보였다. 그래서 또 가현설이라는 도케티즘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어떤 이단적인 건 뭐냐면 다 사실은 예수를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주인 되는 걸 밀어내고 본인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본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비리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게 이 신천지의 아주 전형적인 그 수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단들은 바울 사도가 뭐 예를 들면 대머리라서 못생겼다 뭐 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뭐 말은 잘 못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적인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하는 거냐. 내가 좀 거시기하게 생겼긴 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충분한 성경 지식과 신앙적 소양을 준비한 사람이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 아니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운 사람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나는 복음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헌신했다. 나는 뭐 사례비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를 먹이고 살리신다면은 나는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거 부담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려면 우습게 보려고 그래라. 나는 나 때문에 나가 가오잡는 것 때문에 복음의 방해를 받는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고 난 차라리 웃음거리가 되면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맨날 그냥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니까 여러분이 재정이 약한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다가는 재정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어렵게 살지만 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 과장해가지고 10원 헌금했는데 10,000원 헌금했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요만큼 해놓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과장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또 숨겼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숨기기 위해서 애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오직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이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바울 사도님이 얘기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보면은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미 이게 언제적입니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님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것.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자기들의 사탄의 일꾼인데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유치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입고 왕관을 쓰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미혹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뜸에 알아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고 나타나면 저거 아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신천지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좋은 신천지란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약간 뭔가 이렇게 잘못된가 봐.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을 외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희화시킨 거예요. 웃음거리를 만든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신을 불사영생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절대 늙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31년생이에요. 현재 94세입니다. 이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10년 정도 있으면 길어야 10년 이내에 사망 소식이 들려오겠죠. 또 그러면 이만희의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화시킬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또 합리화시켜서 사람들을 혹세미만할지.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이단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좋은 교회에서, 맞죠? 좋은 목사님하고 같이, 맞죠? 아닌가요? 네. 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안상홍 증인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이 사람, 재림 예수이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현대 온라인 세대에서 가장 은밀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같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따뜻한 추억을 갖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아빠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 시대의 아빠들은 참 무뚝뚝하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고 근엄하고 아버지하고 대화 한번 하려면 어디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훈장님이셨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아서 아버지가 때로는 많이 그립고 또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나이에도 생각날 때가 있고 혼자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래도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가 나만을 위한 아버지인지, 나를 위한 아버지인지, 내게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인지,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장길자를 내세워서 사람들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에도 보니까 고운동에 연서면에 저는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연서면에 있는 건 또 일은 아주 바로 옆에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아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안상홍 태어난 날을 성탄절로 지키더라고요.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죽었을 때 절대로 성탄절로 지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JMS라고 특별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 사람은요, 1만 명을 성적으로 구원하는 게 목표래요. 1만 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멋있는 그 여성들을 아주 자기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MZ세대 어쩌고 해서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오빠가 잘생기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무조건 그냥 잘생긴 오빠의 얘기면 무조건 추정한다. 또 무조건 이쁜 언니가 얘기하면 그냥 그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점점 눈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조금만 와서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이 다 기독교니 복음이니 하는 이런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고 성경적인 이론을 기초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통일교를 보십시오. 백악관보다 더 엄청나잖아요. 궁전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인데요. 요즘 정교유착이 돼가지고 아주 혼쭐이 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혼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세상 권력하고 야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 본산 천원궁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본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주 여자분을 홀리 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숭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수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꼴 저꼴 보기 다 싫으니까 난 차라리 안 할란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이단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3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야 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특별히 신천지는 믿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하죠.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는 세력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들은 세 가지로 가정하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집단입니다. 속이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조치원 세종시민교회는 확실히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뭔가 좀 미심쩍습니까? 이단이 아닌데 어떻게 콜 2025를 하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 우리가 잘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단에 가느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4천 얘기를 자꾸 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 숫자에 불과한데 그걸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면서 이 14만 4천 안에 들려면은 신천지에 충성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거기에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 정도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나의 이웃을 천국에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고백이잖아요. 나만큼은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단들이 그 터무니없는 그 이론에 터무니없는 교리에 사람들이 휩쓸리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헤드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헌금 4억 빼돌렸다. 16년 범행 이어온 70대 장로 수법. 탈북인 대부 목사가 탈북 청소년 8명 성추행. 교회 안에 신뢰할 만한 직분자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일반 교회는 바벨론이다. 봐라, 저 목사들이 얼마나 비리를 저지르냐. 장로들이 얼마나 저 비리를 저지르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일반 교회는 바벨론 교회다. 지옥문이 열린 교회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잘못되는 것은 그나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사탄에게, 이단에게 빌미를 줘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습니까?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나만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우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기사도 있잖아요. 얼굴 총상 테러에도 사역 계속하는 살아있는 순교자. 저 선교 현장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총을 맞아서 찢어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끝까지 선교지를 사수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기부천사 최강희 척 선행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 좋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 중에는 정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만 이 자신의 그런 선행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천사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나마 향기를 내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부천사 가수 현의 사랑 나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파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권세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는 하지 말고 앞을 보고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알겠죠?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시지는 말고 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 한번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단아 깨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하세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막 겁먹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고 한 번만 하는데 어때? 아니 뭐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데 뭐 어때? 뭐 등등등등 막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막 정말 채를 까부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자칫하면 삼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13절을 한번 조금 분량이 있지만 다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문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여전히 분쟁하는 전쟁이 저 지역이 다 분쟁 지역이에요. 거의 다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지금 지진이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지구과학을 공부한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 지구가 여러 가지 대륙의 판들로 돼 있어 이 판들의 어떤 이 작용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조금씩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날려 나흘이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빈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거는 사막화되는 거예요. 푸른색이 아닌 저 사막처럼 생긴 색깔은 그런데 점점점 대한민국의 몇 배 정도의 면적이 매년도 사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중질환이 뭐죠? 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어야 되는데 아군끼리 서로 이제 총구를 겨누는 걸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명확합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손발이 되어서 주님 시키는 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그 은혜로 교회를 지켜보아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부끄럽게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 좀 난립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제가 군목을 마치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원로 목사님의 그 손주를 신학대학 가는데 추천서를 쓰라고 그러는 걸 제가 못 쓰겠다고 했어요. 가장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은 주의 종으로 준비된 자라 하고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할 때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집권자를 세울 때도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신학교를 갈 사람을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농땡이를 치고 저렇게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원로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의 후임 목사로 들어간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경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쉽게 주의 종들이 되는 바람에 사회가 교회의 질서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온전케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악한 무리의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단들의 이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이런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영적 질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굳센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